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신약성경 332페이지 찾았으면은 1절부터 11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2월도 지나고 오늘은 3월달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3월이 되면 순삭들이 만물상이 다 시삭을 들여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잘 섬기며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2월은 뭐 낮수가 짧으니까 또 빨리 흘렀다고 하지만도 그래도 벌써 올해 들어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뭐예요? 경칩. 경칩입니다. 이 경칩이 되면은 옛날 어른들이 대동강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대동강이 오히려 더 얼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기후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봄이 오면은 사람들이 상충객들이 많이 나들이를 갑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서신을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저기도 들렸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죠. 그리스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저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저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약 저기서 한 달간 머물면서 저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불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앞에 16장을 보면은 16장 6절부터 어떻게 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느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합을 받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귀는 항상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방해를 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건건한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를 해요? 거기에는 항상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게 한 것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백성이지만도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마귀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고 일어나니까 마귀가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더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바울 일행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베레아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베레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물론 마귀의 시기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계획도 들어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러면 베레아로 가거라.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많이 되는 곳으로 이 바울 일행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밀어오면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왔는, 고린도에 왔는 바울 일행이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머무르면서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썼는 것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정말 다정다감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어떻다고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가 뭐예요? 이 때와 시기는 주님 재림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말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물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명을 쭉 해줬지만 그 뭔가가 정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뭐라고요? 쓸 것이 없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다 했지 않느냐? 그대로 믿으면 돼.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너희들이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였던 그대로 믿고 있으면 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바울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다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 그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리지 그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 뜻은 할 말이 없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어떻다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 너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러면은 바울의 교훈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래도 그 뒤에 뭐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가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재정립을 시켜줍니다.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는 그대로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임하실 때에, 주님 재림할 때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그런 궁금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곳곳에 문제들이 생긴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눈이 3m나 오른답니다. 어떤 곳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기후 이상은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고 또 기근도 많이 생기고 가뭄이 있는 곳에는 완전히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는 곳에는 너무 많이 내리고 이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와야 됩니다. 제가 가수 농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원래 가수 농사를 제가 잘 한번 지어보려고 그랬는데 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비가 오니까 물에 그냥 뿌리를 담궈놓고 있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그래가지고 이 황을 비 오기 전에 쳐야 되는데 계속 2월달 내에 비가 오기 때문에 황 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침 날이 맑다 싶어가 황을 쳤는데 그 있는 때가 또 비가 또 엄청 많이 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일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뭐든지. 이것도 주님 재림의 징조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가 돼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이 나요? 지진의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지진의 빈도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폭발하고 나면 안에 불이 뭐 좀 적어져가지고 식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큰 지진들이 갈수록 더 많이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기후는 조금 전에 미국 이야기했지만 이 기후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견본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이제 전쟁 그만해.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은 물론 하마스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소련과 러시아와 전쟁, 그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거기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디아의 교회가 역시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12절을 또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이 사랑이란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해도 사랑이라는 부인인데 사랑한다 소리 참 저도 제기 못 해봤어요. 정말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입맛 띠만 사랑입니다. 입맛 띠만. 근데 핵심이 없어요. 그 사랑이라죠. 이혼은 사랑을 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해. 지금 이 전부 사랑이 겉으로만 나타나고 속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 사랑이 없으면은 불법이 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해진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요.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이것이 재림의 징조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온 세상.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온 세상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온 세상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한 바퀴씩 돌아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든 그 예수를 지금 후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 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36절도 한번 볼까요?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있지만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날이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날이 어떻다는 것을 또 징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와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홍수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앞으로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납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전부 농담을 여기고 거짓말을 여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마음대로 잘 논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하나님이 하셨는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답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 징조를 잘 봐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쫓고 있지 않은지 참 많이 염려스럽고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마음이 듭니다. 본문 3절을 봅시다. 2절부터 볼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떻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주님의 재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고통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언제 놓을지 모릅니다. 밤중에 놀란지 아침에 놀란지 새벽에 놀란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언제 태어났어? 우리 엄마가 밤중에 나를 태어났어. 내가 우리 애들을 보니까 밤중에 태어난 데도 있고 아침에 태어난 데도 있고 지금은 의학적으로 안 되면은 의사 마음대로 합니다. 낮에 태어나고 싶으면 낮에 태어나도록 하고 밤에 태어나면 밤에 태어나고 정을 차로 0시에 태어나도록 하려고 하면 그 0시에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앉으려고 그래요. 다 맞이해 주십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리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는 몰라요. 안전하다. 요즘 사람들은 참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가끔 저는 그 회원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회원권 아니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큰 대구에서 제일 큰 할인마트를 한번 가봅니다. 사람들이 이 카트가 찌그러질 정도로 실컷 나옵니다. 그걸 보고 놀랐어요. 참 풍요롭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풍요로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풍요로울 때,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30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 잠언 기자는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어떤 친구한테 말을 해보니까 야, 천국이 지금보다 더 좋나? 경상도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이 지금 천국이지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이 어딨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징조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본문 또 봅시다. 3대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그날이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아요. 이 어둠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는 사악한 일을 하고 또 세상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빛의 아들.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됐어요? 빛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구절 따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빛을 믿는 자라야만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계 각 사람의 빛을 비쳤지만 그 마음의 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받은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들도 구원을 받고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둠에 속했다.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아들이다. 6절 한번 볼까요 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자들과 같이 빛의 아들이 아닌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빛이 잠자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그 빛이 쓸모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빛을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7절 한번 볼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다. 자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밤이 뭐예요? 밤은 잠을 자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밤은 어때요? 깜깜해요? 밝아요? 어둡잖아요. 밤은 어둡습니다. 요즘 큰 행사를 하나 보면은 밤에 문화라고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는 문화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악으로 달려가기 바쁜 그런 행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거는 마귀의 쓰임에 받기 좋은 행사들입니다. 서울에 이태원에 큰 사건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 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에 아픈 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라.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라. 낮에 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오늘 한잔 하러 갈까? 한잔 하고 나면은 오늘 또 2차를 한잔 더 하자. 3차 한잔 더 하자. 이래서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들과 같이 휩싸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58페이지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저것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깰 때가 됐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빨리 정신 차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에 있다면 그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 주신 의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혹여 빛의 자녀들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게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앞에서 말한 이거는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것 같이 하지 말고 옷을 잠깐이라도 벗고 있었던 성도가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으로 빨리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 옷을 벗었다는 것은 세상 일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나 정욕이나 식욕이나 세상의 것에 빠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깨달으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또 본문 돌아서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 그릇을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빛의 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점적인 것을 여기에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빛의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어떤 것이 빛인지 어떤 것이 어림인지 분간을 못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른 생각이 나는 것이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우리 처제집에 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집회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다 끝나고 다 봤는데, 내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슬쩍 한번 봐도, 아따, 이 사람, 소매 대침이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난 뒤에 우리 처제가 물었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너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을 때 가져갔겠지 뭐. 그 소리 듣고 참 그런 사람들 참 어려워요. 사람은 마음에 맺힌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뜨겁지 말고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면 말은 잘 받아 먹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 놔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맺혀 있는 게 없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꽃은 많이 피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이 차분히 뜨겁게 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옆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아이고 내 믿음 생활 하다가 피곤하네. 좀 천천히 오늘 교회도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안 나가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쳐. 구약성경 300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색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 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하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들을 쳐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도 아니 아말렉은 마귀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도 혹여 내가 게으르기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는 이 아말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본문 8절은 또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호심경을 삼으라 그럽니다. 또 그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요? 호심경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 호심경이 뭐예요? 전투에 나가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방탄복을 입습니다. 네, 방탄복. 저도 월남 전쟁터에 나가면은 부대에 있을 때는 안 입었지만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방탄복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실험도 해봤어요. 거기서 총을 몇 메다서 쏘가지고 이 실탄이 뚫고 들어가나 못 뚫고 들어가나. 이게 아주 가른 배실로 길긴 실로 9개쯤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차고 나가지는 못해요. 그게 호심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바울은 이 말씀 속에 군사 용어들을 써요. 이 방탄복을 입고 또 투구를 쓰고 왜 그래요?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들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 군사 싸움을 하려고 군사가 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내 옆에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출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돼요.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성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지켜야 될 본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잠깐. 하나님의 전신 갑주. 전신 갑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좋게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군인이기 때문에. 자, 또 한번 볼까요? 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쓰러지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휘말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똑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호신경이 이것이 호신경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갑옷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쇠로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왜? 화살을 쏘면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탄복을 입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방탄복을 입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방탄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 맞으면 그 자리에 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경험을 해보면은 총을 방탄복을 맞았는데 조금 가까이 맞으면은 살까지 들어가도 깊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방탄복을 뚫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몸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신갑주를 한번 볼까요?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성도 각 개인에게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의심의 화살로 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꼬십니다. 의심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거짓말을 막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오직 이 의의 방패로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봅시다.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낮에 속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시며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여기서의 자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깨어있어 살아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 자기와 같이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권면하고 혹여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고 그것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다 보면은, 아이고, 누구,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돕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또 마귀의 싸움에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하는 우리에게 드린 동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재림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주님 재림이 가까워있음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저희들이 혼령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우리 구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